학개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말씀 봅니다. 2장 우리 15절 19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어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함께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신앙생활은 날마다요 새로운 시작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4년 6개월 내지 5년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 3부 예배는 이 말씀을 쭉 연결해요. 주일 1부, 2부는 이제 다른 말씀 가지고 하는데 4년 6개월이 5년이면 성경 한 번을 이렇게 봐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 다시 1장부터 다시 보고 싶다 할 정도로 내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너무 힘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제게 물었어요. 너 평강이 있니? 하는 순간에 이 심령의 황폐함이 나부터 차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전 중에 진짜 성전은 이게 성전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 맞아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부패했는데 그 거룩한 성전에 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부정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이 부정함이 씻겨지지 않았는데 예배당 앉았다고 하나님이 너 대단하다 칭찬하시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예배당 앉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저는 그래서 성전 중에 성전은 나다. 나의 부패함이 황폐해져감이 발견 못하면 나는 영원히 망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늘 양다리 거치다가 결국 무너진다. 내 심령의 부패함을 황폐해짐을 먼저 발견해야 이 거룩함이 나를 통하여 옆에 사람에게, 이 거룩함이 우리 가정에, 이 거룩함이 우리 주변에, 이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절부터 어제 9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4절 5절은 평생 붙잡으셔야 돼요. 2장 4절 5절은 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뭐하래요? 믿음은요 내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Be strong 계속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희미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은 복음만은 이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스님들도 알아요. 개념으로, 지식으로, 단어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오직 그리스도 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일주일만 오직 그리스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내 생각의 변화의 역사 일어나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군복 입었는데 방위하고 해병대 군인의 질이 다른 거 알죠? 해병대 제대하면 제대하고도 옷 안 버려요. 우리는 군복 입고 와가지고 군복 어디 갔나 몰라요. 그거 그냥 없애버려요. 바라보기도 싫다고 하고 버리잖아요. 해병대는 안 해요. 집에 딱 장가 가서도 다 걸어놔요. 해병 다 다려가지고 걸어놓고 모자 딱 걸어놓고, 그러고 무슨 행사 있으면 얘네들은 이거 입고 나와요. 어디 식당에서 만나다가 해병대 얘기하다 옆에서 들으면 해병대 몇 기세요? 그러면 몇 기라면 선배 앞에서 막 빡 절하고 그러잖아요. 인사하고. 예? 근데 방위들이 그런 거 봤어요? 죽어도 안 해요. 질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군 생활을 군대 마쳤다고 하지만은 근본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냥 성도 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붙잡지 말고 어떻게 붙잡자고요? 어떻게 붙잡자고요? 오직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래놓고 내 오직이 안 되니까 마가복음에는 내가 무슨 소리 했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시키고 17장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보실래요?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 계시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 된 거예요. 그게 신비 대표자 엘리야, 율법의 대표자 모세,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고백하는 거 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모세도 날려버리고 엘리야도 날려버리고 마태복음 17장 8절은 영원히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봄의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끝나고 일어날 때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오직 예수가 됐는지. 내가 뻘소리만 하고 지금 헤어지는 거 아닌가. 이야 뻘소리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은요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이거 안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야 돼요. 왜?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 하나 붙잡으면 다 끝나는구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에게 또 말하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맞죠?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이 성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휴가가 했어요? 그분도 나와 함께해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기분 나쁘다고 집 나갔어요? 성령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되 역사하시되
영원히 성령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보면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성령은 약속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분명히 성령이 약속해. 성령은 안 떠납니다. 소멸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한 것에 시달리며 악한 것이 충만하면. 그러나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음을 굳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아니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성전도 건축하는 거지 믿음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못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너희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네요. 아니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 보세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버리니까 지혜와 재능과 총명이 더하여 성막 짓는데 다른 사람이 연구하는 거하고 디퍼런트 디멘션, 차원이 달라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봐요. 이렇게 성령이 약속했다니까요. 언약한 말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영이 어떻게 하겠대요?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떠난다고 그랬어요? 계속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하고 있다니까.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계속 두려움을 줘요, 염려를 줘요, 낙심을 줘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게 마귀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 학교에서 첫 장 펼 때 그랬어요. 월요일날 핑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믿음 앞에는 핑계가 없어요. 왜? 지금 사마리아 때문에 못한다? 누구 때문에 못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마리아가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 절대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평생 핑계 없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 대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 없이 피할 길을 내가 스스로 지금 찾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이렇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지금 학계에게 하나님은 네 번째 메시지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은 부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옛날 일을 한번 생각해봐. 15절 봐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입니다. 완전히 황폐해졌던 때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것이 그 황폐한 것이 자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예전에 영광스러운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어떻게 보이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라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성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우의 토굴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여우의 토굴이 되어진 이런 상태라 지금 오늘의 영적 교회 어마어마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건 무너진 성전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보세요.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200년 동안 지었던 교회가 박물관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딱 들어갔다가 안내 표시 보고 선교사하고 가자. 난 가슴이 아파서 들어갈 필요도 없다. 이 안내표 보니까 일주일에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는 방문자들, 관람자들 크로스 시켜요. 예배 드린다고. 그 나머지는 전 세계에 와서 구경한다니까요. 그럼 그 안에 글귀에도 이 성전은 진짜 복음 때문에, 이 성전 때문에 영국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메시지 멘트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나는 보면서 그걸 읽고는 입구에서 읽고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참 목사님 희한하대. 내가 그걸 안 읽었으면 들어갈 수 있죠. 입구에 써놓은 거 이렇게 쭉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라 그걸 해석해 보니까, 입구 안내문 보니까 이렇게 전락하는구나.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거의 교회 없습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 가보세요. 나올 때 한번 보세요.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됐냐. 제2의 중동이 돼 있어요. 유럽의 제2의 중동. 중동보다 더 모슬렘 아이들이 더 많아요. 얘네들은 부부가 가는데 애들 10명, 8명, 7명 쫙 따라가요. 나는 그걸 보면서 심각하다. 유럽에서 모슬림 아이들이 제일 자리 잡기 좋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이렇게 전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성전이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는 이런 판국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 부도 나가지고 무너진 교회가 수백 개 지금 나오는데 600개, 700개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대강 했다가는요, 학개서 1장부터 2장 계속 이번 주간만 묵상해 보세요. 답 나옵니다. 내 황폐해진 심령이 믿음으로 강해지면 얼마든지 죽어가는 저 영혼들, 황폐해져간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성전 맞지요? 지금 성전 건축이 외적인 건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적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가 없는 다 무너진 때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16절 봐요. 그때 20고로 곡식더미에 이른즉 반으로 줄어버려요. 너희들이 노력해도 내가 깐부기를 보내고 재앙을 보내고 한재를 보내서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반으로 내가 줄여버릴 거야.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며 이른즉 50고루가 30고루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20고루 뿐이 되었더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 때문에?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뭘 줘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이렇게 얻어맞고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학계가 딱 메시지 전한 다음에 지금 며칠 됐냐면 114일 됐어요. 114일 되는 때 이 날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때가 뭐 했다고요? 성전, 무너진 성전의 지대를 쌓는 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 이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내 심령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에 오늘 지대가 쌓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지대를 쌓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이 지대를 뭘로 쌓아야 되겠어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로 쌓으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19절 봐요. 얼마나 완벽한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할 때 잘 봐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하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대요. 뭐 하는 날부터예요?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돼요? 성전 지대를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쌓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아니면 무너지는구나. 저는요, 아모스 4장 볼 때도 하나님 맞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11절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대마다 이렇게 깨우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7절부터 아모스 4장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반드시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게 영적 무지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니까요. 그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팔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다. 이 팔중이가 뭐냐면 메뚜기 종류예요. 이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이런 재앙이 내려도 돌아오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전염병을 보냈어요.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게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재앙을 만나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요, 제정신 들었으면 야, 코로나 오는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이건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온역입니다. 온역.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코로나 핑계대고 비대면으로 보다가 이제 비대면으로 보지도 않아요. 앞으로 보세요.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 비대면 예배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거다. 결국은 처음에는 막 간절히 보다가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다음 주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지금 정하고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진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언약을 지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런데 아모스 봤으니까 12절 13절에 여기 답이 있어요.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이런 상황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자는 승리예요. 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13절 보세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성전 지대를 쌓는 것부터 바르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최고의 은혜, 응답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이 성전 지대를 쌓는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쌓는 하루의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대로 응답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은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